이상한 목사님 저희 교회가 2년 전부터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요. 개척한 지 4년 되셨고 개척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교회가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 후원을 받아서 개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MH 개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맨 땅에 헤딩 MH라고 하는데요. 우리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이 어떤 건지를 손수 보여주시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나를 증명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이상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미션 리바이브 교회를 섬기는 이상한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세빛전원교회에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 또 이번에는 특별히 선교 말씀 축제인데 말씀을 전한 게 제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제가 2022년 가을에도 목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때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간증을 짧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워낙 제가 비주얼이 뛰어나가지고 제가 잘 안 잊혀지는 얼굴이에요. 이게 잘생긴 것도 참 이렇게 불편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와서도 제가 이렇게 못 모르고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번 선교 말씀 축제 기간 동안에 저 목사님이 초대해 주신 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그 선교 컨퍼런스나 선교 이 축제 같은 경우를 교회에서 하다 보면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뭐 간증과 말씀을 들을 기회는 뭐 흔히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듣는 기회가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성도님도 많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인의 이 숫자가 현격하게 줄었어요. 저도 최근에 어느 통계를 보니까 2012년도가 그때가 거의 최고 종점을 찍었었대요. 그때 한 1,000만 명 정도 넘어서는 1,200만 원. 그런데 코로나 전에 한 700만 800만인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숫자보다도 더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까지 이 해외 선교 많이 했습니까? 선교사들 많이 보내고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후원했지만 요즘 이제 어떤 상황이 딱 돼버렸냐면 산토끼 잡다가 집토끼 놓치는 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해외 선교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게 여전히도 지금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되고 또 특별히 요즘은 또 수직 전도가 중요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 교육도 중요한데 근데 와보니 이 세빛 전원교회는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선교도 더불어 저와 같은 개척교회 목회자들도 잊지 않으시는 교회. 와, 여러분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며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이거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선교 말씀 축제 가운데 또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불러주셔서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은혜 끼칠 수 있도록 또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평소보다 우리 이렇게 총중들이 성도분들이 많은 곳에 쓰면 흥분을 잘해요. 그래서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보다도 더 길게 할까봐 저는 바울도 아닌데 밤새도록 할까봐 저도 지금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게 그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읽었던 본문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좀 개척 위주의 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나누다 보면 그냥 시간 갈 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미션 리바이브 교회 우리 세빛전원교회도 저희 교회 이름이 매주 나와요. 와,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 미션 리바이브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제가 좀 이렇게 챕터별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1챕터, 2챕터, 3챕터 또 챕터별로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첫 번째 저희 이제 개척 관련된 챕터가 뭐냐면 이 제목이 익숙함의 반대로 가다예요. 익숙함의 반대로 가다.
2년 전에 저의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복습 차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대학생 때 믿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을 예수님 영접했던 그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어서 저는 한 교회에서만 부사역자로 16년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서 교회에 사역을 하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저는 처음부터 개척을 염두에 두고 나왔던 것은 아니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의 후반기 들어가기 전에 좀 하프타임을 갖고 싶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하다가 사랑을 했던, 또 훈련을 받았던, 또 사랑을 또 많이 받았던 교회에서 삶을 하고 나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2020년 1월이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막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그랬던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그날 낮에 제가 봤던 영상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는 영상인데, 여전히도 세계 선교를 향한 도시 복음화를 향한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라고. 근데 그 짧은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좀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대학생 13명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추석하는 교회는 한 2,000명으로 성장을 하고, 또 국내 해외에 한 20개 되는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였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훈련받았던 사역자였는데, 근데 저는 삶하고 난 다음에 개척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감동을. 너는 왜 개척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니? 여러분, 기도가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적당히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 기도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여러분 끌려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때 기도를 했는데, 원래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제 성향이 무언가 일을 하기 전에 전 좀 신중한 편이거든요. 신중하고 좀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뭐 그러는 타입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제가 개척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정말 신기하게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기질과 전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야, 이거 그냥 주님이 감동 주셨을 때 이거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이거 시간 지나면 감동이고 뭐고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먼저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좀 개척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했었을 때, 당시 아내는 뭐 특별한 반응은 없었어요. 특별한 반응은 없다,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가족 5명이랑 제가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깜짝 놀라셨죠. 이게 얼굴 봤었을 때는 이게 갓 결혼한 총각처럼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많은 성도님들 앞에 있다 보니까 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 자녀 3명이랑 집에서 개척을 하려고 했다 보니, 당시는 저희 집이 너무 좁았어요. 너무 좁아서 집에서는 예배드리기 너무 좁을 정도 협소한 공간이어서 집에서 가까운데, 당시는 제가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후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까운 곳에 연습실이 있었는데, 그 연습실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알고 있던 지인이 목사님 만약에 장소가 필요하면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그 장소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내어주셨어요. 이제 그때 그분이 요즘은 뭐 TV에 다시금 좀 나오고 계시는데, 그 최강희 자매라고 그 연예인 중에서 배우하시는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그 공간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의를 바꿔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임대료 내면서 저희 가족 이제 5명이, 저는 지난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키우시려고, 저는 재정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개척 멤버는 저희 가족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염쓰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없는 돈에 100만 원을 헌금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재정으로 그걸 삼아 가지고 12만 원짜리 강대상을 사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강대상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함을 전혀 못 느껴서. 근데 여기 와서 이 좋은 강대상 쓰니까 이거 공간은 좁은데 넓은 데 쓰실 거예요.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저는 전혀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저 아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코로나 때 개척했는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근데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저는 힘들 게 전혀 없었어요. 왜? 어차피 우리 성도 5명 뿐이고 저를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코로나라서 누구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주변 분들은 오히려 저를 더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이 교회에서 이제 사임하면서 받았던 퇴직금이 전부여가지고 퇴직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은 버틸 수 있겠다. 1년은. 그래서 1년 버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자. 그런 마음으로 정말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시작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당시는 저희 교회 이름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간판도 저희는 3년 정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허름한 건물에서 그렇게 딱 시작을 했는데 교회 이름 없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 모이는 성도들이 여러분 그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개척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오면 그분 이상한 거예요. 이름도 없이 간판도 없이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연습실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온다, 안 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올까요? 공동체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무언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모이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지체들이 많이 모였어요. 마음이 아픈.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성적인 정체성에 좀 이렇게 어려움을 가진 그런 지체도 모이고, 그리고 이 스스로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모이고, 하여튼 좀 그런 지체들이 좀 많이 모였는데, 그런 다음에 교회 이름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 저희 지체들이 이상한 목사 교회, 이상한 목사님 교회 자꾸 이렇게 불러가지고 와, 교주가 되는 건 쉬운 일 아니고 어려운 일 아니구나. 교회 이름 없으니까 자꾸 제 이름으로 교회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이름 빨리 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는 교회 이름도 정말 심플하게 정했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미션 리바이벌 교회. 저희 교회 성도들도 교회 이름을 아직 잘 못 외워가지고 미션 서바이벌 교회, 미션 라이벌 교회. 최근에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미션 버라이티의 교회. 제가 이것까지 들었어요. 교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그때 저희가 한 5명 정도 모였을 때 이거 교회 이름 없어서 안 되겠다, 교회 이름 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각자 본인이 원하는 교회 이름을 내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났는데 저도 하나 냈었죠. 저는 그때 좀 선교를 묵상하고 있어가지고 선교부흥 이름을 냈어요. 선교부흥. 제 이름이 제가 낸 게 가장 투박해가지고 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지체들이 목사님이 낸 걸 따라가야 된다 해가지고 제 이름에 다 손을 든 거예요. 그 저희 교회 이름이 성교 부흥교회가 될 뻔했어요. 아니 부흥 성교교회가 될 뻔했는데 이거 이름이 너무 거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바꾼 게 뭐냐면 미션 리바이벌 교회예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딱 정한 건데 오히려 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 이름에 또 허락한 그 의미가 뭔지 요즘이야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2020년 4월 26일 날 저희 가족 5명이서 연습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교단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저는 원래 침례교 신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는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라고 카이카임이라고 부르는 그런 게 독립연합회에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 근데 거기 가입을 하면서 창립 예배를 드리기 일주일 전에 이제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이제 형제 중에 한 명이 좀 망상이 좀 심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저희 이제 교회 단톡방에 가끔씩 이런 얘기를 올렸거든요. 지금 우리 집에 국정원이 다녀갔습니다. 국정원이 다녀가면서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왔는데 하필이면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누군가 단톡방에 올렸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무도 답변을 못 알아채. 이거를 믿을 수도 없고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없고 했는데, 근데 그 지체가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 지체들의 이 관계를 다 깨트려놨어요. 다 깨트려.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엄청 이렇게 비난해가지고 저를 만나면 저를 엄청 위로하는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저를 엄청 막 까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창립 예배 드리기 일주일 전에 이거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때 모였던 청년들이 한 7, 8명 정도 모이고 있다가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신앙들이 다 약한데 1명, 2명 다 나와가지고 결국 딱 3명이 남았어요. 이번 저희 교회는 서울시 광진구 건대 후문이 있는데 3명의 성도들이 집이 어딘가. 우리 형제 1명은 집이 망원동이에요. 망원동. 그리고 자매 1명은 동두천에서 와요. 자매 1명은 홍대에 살다가 제물포로 이사를 가세요. 이 3명이 오는 거리를 합산해 보니까 200km가 넘어요. 200km. 이 지체들 3명은 남은 거예요. 이 3명 남아서 아무것도 하는데, 그래서 자매 1명이 계속 그랬었거든요. 자매 1명이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지만, 목사님, 저는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늘 시험이 들어요. 오고 가고 왕복 시간이 2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3명과 더불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뭐 어차피 저는 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3명과 시작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보여주셨냐면 가정이 붙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정말 신기하게도 한 가정, 2가정 이렇게 붙기 시작하다가 저희 가정을 비롯해 가지고 한 8가정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챕터 2로 넘어갑니다. 챕터 1은 뭐였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전혀 반대로 시작했는데, 챕터 2를 시작에 들어갔는데 챕터 2의 제목을 어떻게 달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제목도 달아보고 저 제목도 달아보고. 제가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제목을 달기 싫어요. 이제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챕터 2의 제목이 뭐냐면 제목 달기 싫은 시즌. 제목 달기 시즌이 시작되는데, 하여튼 이 8가정이 모이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한 가정만 있다가 8가정이 모이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연습실이 한 20평 되는 남지사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이 공간에 주일학교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막 수련회도 가기 시작하고 막 주중 모임도 하려고 하고, 또 신기하게 이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였다면 기도하자고 하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고 이 벅찬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또한 우리 송광수 목사님이 이사로 또 선교 계시는 이 CTC라는 단체에서 제가 이제 그 단체를 통해서 그 단체 안에 개척을 하는 이 젊은 사역자들 훈련하는 개척학교라는 이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또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훈련 잘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제 성도님 중에 우리 한 분 가정,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한 가정이 한 몇 개월 전부터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목사님, 저희는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는 준비가 됐습니다. 목사님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거 뭐가 준비됐다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목사님, 저희는 준비가 됐습니다. 뭐가 준비가 됐다는 거지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러다가 이 분이 예배 시간, 주일 시간에 눈을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으시는데, 근데 제가 또 마음은 순수해서 토요일 날 되게 피곤한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일 됐는데 또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2주 연속으로 피곤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 이게 한 달 반 동안 그러시는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한 달 반 동안 그러면 이분이 피곤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마음에 힘들게 있는 걸까요? 저는 전자였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뭔가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개척학교 딱 갔다 오고 나서 또 그때 또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가정교회 또 지역모임도 처음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무언가 해보고자 할 때 그때쯤에 이제 그 성도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어떤 연락이냐면,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가야 될 것 같다고. 물론 뭐 성도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으니까, 또 제가 개척한 주변의 사역자분들 얘기 드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개척 멤버 없이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은 이제 한 3년 동안에 좀 이렇게 멤버들이 많이 좀 물갈이가 된다고, 제가 그런 예방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뭐 그런가
아까보다 생각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본인과 더불어서 나가는 가정이 2가정이 더 있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3가정, 나중에 1가정 더 포함해서 4가정이 나가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저희 교회하고는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8가정이 있다가 4가정이 나갔다. 또 남아있는 가정들은 또 나간 가정들하고도 관계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분위기가 아무런 얘기도 못하는 분위기, 아무런 것도 못하는 분위기. 그 챕터 2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름 붙이기 싫은 시즌. 이런 시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참 이게 타이밍도 대박이다. 개척학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훈련받기 시작하는데 성도의 반이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기가 이제 작년 초였어요. 작년 초. 이게 긴 시기가 아니었구나. 저는 되게 오래전에 생각했는데 제가 개척한 지 이제 3년 됐군요. 4년 됐군요.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 그 초였거든요. 근데 작년 초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교회가 20평 되는 작은 공간이다 보니까 따로 분리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먼저 우리가 10시 15분에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제 아내가 이 아이들을 교회 차에 태워가지고 그나마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았던 송도님이 계시거든요. 거기로 또 이동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제 아내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랑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주일날 설교 시간이 짧지가 않아가지고 요즘은 그나마 줄였는데 그때는 저희가 주일 예배를 한 2시간 드렸거든요. 그럼 2시간 활동할 때쯤에 축도 마칠 쯤에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와요. 이렇게 계속 활동을 했는데, 근데 그 장소를 제공했던 가정이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있을 공간이. 그래서 있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급하게 아이들이 있을 공간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 뭐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교회를 한다고 하면 이 건물주분들이 다 반대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에 마땅한 장소를 찾아보려고 저도 한 10군데 정도 알아봤는데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근데 요즘 그만큼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지금 공간이 없고, 안 그래도 이 연습실 공간이다 보니까 소리는 울리고 어떻게 될까 싶다가 이 부동산 중에서 좋은 부동산을 만나가지고 그 부동산이 저희가 있었던 건물 옆에 그 비어있는 40평 공간이 있는데, 20평과 40평 공간이 있는데 그 건물주를 한번 설득해 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건물주가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 고레스 왕의 마음도 바꾸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붙잡힌 백성들을 돌아가라 한 것처럼 건물주가 설득을 당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우리가 40평 되는 공간을 얻어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됐던 게 작년 3월이었죠. 3월. 들어가게 됐던 필요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딱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재정은 없었지만 3년 동안에 차곡차곡 모아놨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왜 모아놨던지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때 쓰라고 이것도 준비해 두셨구나 해서 딱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서 쓰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은혜를 보여주셨냐면, 이제 교회를 잘 섬기다가 4가정이 나갔지만 하나님 비어있는 그 자리를 다른 영혼들로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다른 영혼들로. 감사하게도 저랑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자매님, 이제 제 아내죠. 제 아내는 되게 이렇게 관계성 전도를 되게 열심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고 전도를 잘하고, 제 아내가 그 수영을 하면 저도 이렇게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을 하는데, 그러면 같은 반에 있는 클래스 분들하고 친해지기는 쉽지만 다른 반의 분들하고 친해지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수영을 하면 자기 반 말고 다른 반에 있는 다른 반에 있는 수강하신 분들하고도 다 친한 거예요. 심지어 시간대가 다른 분들하고도 다 친해. 그 저희 집에 가면 늘 저희 집에 누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들어가요.
들어가도 됩니까? 물어보고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저는 또 있을 공간이 없으면 저 밖에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만나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 보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보 전도하면 되게 신비로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동에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서에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북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 당사자는 당장 안 오지만 하나님은 남에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그런 신비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교회에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대부분 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교회에서 연령이 제일 많으신 분은 우리 이제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혁도 목사님 가정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연령이 제일 많으시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저보다 나이가 다 어리신 분들이세요. 다 젊으신 분들이시죠. 20대 후반, 30대, 40대 초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 가정이 나오는 자리를 젊은 청년들이 메꾸기 시작했어요. 좀 마음이 아픈 지체들,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모이기 시작했다가 일단은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어수선했거든요. 왜냐하면 나간 그 자리 가운데 이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가 한번 영적인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전환점이 생겼냐면 이 CTC라는 단체에서 하는 이 GCM 세미나가 있는데, 그 GCM 세미나를 가면 거기 정말 이게 건강하고 복음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만나시는데, 근데 저는 어떤 개척을 했다고요? MH 개척을 했잖아요. 맨 땅의 헤딩. 요즘은 이 표현을 되게 험하게 해서 어떤 분은 UH라고 언 땅에 헤딩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맨 땅의 헤딩이든 언 땅의 헤딩이든 다 힘든데, 근데 이제 저랑 같은 지역 모임 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온누리교회 출신 목사님이셔서 처음에 12가정이랑 개척을 준비하시고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모임에 제가 계속 같이 끼니까 저를 볼 때마다 되게 국률해 보이셨나 봐요. 국률해 보인다, 은혜입니다. 그러셔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작년에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올해 종교 수련회를 같이 하자고. 세계 개척교회가 종교 수련회를 같이 하자고. 근데 제안하신 목사님 교회는 이제 숫자가 이제 적지가 않거든요. 이제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저희가 같이 수련할 수 있도록 거의 모든 것을 다 섬기셨어요. 뭘 우리가 회비도 내지만 정말 적은 회비를 내 가지고 2박 3일 동안 다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은 돌아가며 전하자. 아침에 집회, 저녁에 집회, 낮에는 마음껏 놀자. 그래서 작년에 저기 그 말리포에 있는 홍익대 그 청소년 수련원을 빌려 가지고 다 2박 3일 동안 하는데, 이제 금토일로 했거든요. 근데 주일날 아침 설교를 저희 교회에 맡겨 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찬양팀을 섬기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딱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저는 새벽 예배 때도 저희 교회는 지금 성도가 없어요. 처음에는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 하나 두고 하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내가 카메라 은혜 받으라고 설교를 하나? 저 시커먼 카메라가 하얀색으로 바뀌면 이제 성도가 모일까? 막 하다가 요즘은 이게 적응이 됐어. 요즘은 적응이 돼가지고 아무도 없어도 혼자 새벽 예배 잘 드려요. 혼자 이제 성경 잘 읽고 기도 잘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막 이게 성도님들이 많은 자리에서 막 설교를 하니까 제가 막 흥분돼 버렸는데, 근데 그때 이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한번 뒤집어졌어요. 원래 이제 저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막 기도 뜨겁게 하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막 하여튼 그렇게 뜨겁게 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때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할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서로 막 중보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었을 때, 저희 교회 그때 왔었던 이 세 가족 지체들이 은혜 받고 막 은사 체험하고 막 성령 받고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침례를 줬거든요. 저희가 침례교 신학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침례를 주는데, 제가 어디서 침례를 줬냐면 바닷가에서 침례를 줬어요. 5명의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지체들. 근데 이 5명 중에서는 우리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20대 자매도 있고 30대 자매도 있고 40대 형제도 있었어요. 연령별로 다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침례 주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거든요. 와, 하나님이 교회 개척을 통하여 이것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허락하셨구나.
여전히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고 이 작은 개척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고 침례받는 자들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교회를 개척해 하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딱 잡혔어요. 이제는 뭐가 가능한 시기가 왔냐면 양육을 해도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양육을 해도. 그래서 이것을 이어가지고 제가 바로 뭐 했냐면 이 교회에 양육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교회에서는 이 제자 훈련을 양육을 삼공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삼공부를 하죠. 그러면 우리 이제 어느 정도 기성교회는 자, 우리 이제 이번에 제자 훈련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청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딱 하잖아요. 개척교회 그렇게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하는 시간에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다 맞춰드립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요반 하나, 금요반 하나, 토요반 하나. 목요반은 누가 할까요? 우리 이제 자매님들, 우리 엄마들, 자녀들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시간 딱 될 때 그때 맞춰주고, 금요일 저녁에는 누가 할까요? 직장인들,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 만나 같이 하고, 토요일은 누가 올까요? 토요일은 이 저희 이제 교회 자매 중에서 제일 멀리서 온 자매가 동두천에서 온 자매가 되잖아요. 이 자매가 양육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자매를 양육해 주려면 유일한 가능한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연락을 했죠. 내가 양육해 주겠다. 동두천에서 와라. 해가지고 이 자매가 동두천에서 매주 왔어요. 저 양육이 짧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13주, 14주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했었죠. 이 양육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양육을 하는데 주님이 진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 때 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은 목회자와 이 성도 간의 역할을 구분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다 뭘 하냐면, 자, 신약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봐라. 이 목사님들이 보니까 막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막 딴 거 하고 하는데 이거 하다가 가장 중요한 거 못 하더라.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여전히도 지금도 막 제가 제 아내는 주일마다 김밥을 20줄 샀더니 하나님이 20명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저 김밥 50개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요즘 한 40개씩 사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그럼 보니까 뭐 목사님 사모님이 막 김밥 만들고 청소하고 막 하는데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겠냐 했더니 양육받던 지체 중에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지체들이 생겼어요. 목사님, 그럼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도와주면 될까요? 목사님, 제가 청소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청소는 내가 해도 된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냐고? 목자가 필요하다고,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자매가 그러면 제가 목자를 할게요라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또 신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저를 팔로우하는 한 분의 이제 성도님이 생겼는데, 이 가정은 남편은 서울에 있고 아내와 자녀는 순천에 있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이 남편 되는 분이 순천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내려가셨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아산병원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남편만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아내와 자녀들은 여기 순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말 부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분이 정말 우연찮게 저를 팔로우를 한 거예요. 인스타 팔로우를. 뭐 그 이유를 모르겠어. 제가 그렇게 외모가 특출난가? 그렇지만 이유를 모르겠어. 저를 팔로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우연찮게 가끔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는 거예요. 명절 때 올라오고 가족 행사 있을 때 올라오고 해가지고 한번 이게 찾아봤대요. 도대체 이 목사님은 어디 있는가? 딱 봤더니 이분의 친정이랑 가까운데 저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실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 순천에 있는 교회 중에서 순천 강남 중앙교회라고 해서 가정교회로 정말 건강한 이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목자 목녀를 7년 동안 하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작년 12월 달에, 여러분 저희 개척교회는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세울 수 있고 뭐 저 외모를 내세워야 될까요? 뭘 내세워야 될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설교가 송강수 목사님처럼 깊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정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뭐 중학교 수준이어가지고 15초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 이게 진짜 신비한 게 있는데 다음 세대들은 설교를 안 듣는 것처럼 하지만 다 들어요. 근데 이게 어른들은 어떤 은사가 있냐면 설교를 듣는 척하지만 집중하지 않아. 예, 너무 신기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는 온 세대 예배를 드려서 중학생부터 다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제일 안 듣는 것 같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설교를 줄줄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 집중했던 이 성인한테 물어보잖아요. 제목도 기억을 못해. 예, 예. 혹시 여기도 뭐죠? 그래서 이제 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죠? 하여튼 저희 교회는 내 설교에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가정이 작년 12월 달에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서울로 합쳐야 되겠다. 합치면서 어디로 오게 됐냐면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예, 등록을. 그래서 안 그래도 다 연약한 지대들밖에 없는데 우리 청년들밖에 없는데 이 가정이 오는데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가정이 자녀가 4명인 거예요. 교회학교에 놀라운 대붕이 왔어요. 예. 특별히 이 가정의 첫째는 저희 첫째랑 또 나이가 동갑이야. 예. 그리고 이 가정이 보니까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까지 다 가정이 있는 가정이에요. 예. 놀라운 가정 하나님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과 더불어서 쭉 있다가 저희 교회가 이제 5월 말에 저희 교회는 창립 기념일이 따로 없어요. 저희는 그냥 성령 강림 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려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을 창립 예배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우리 마지막 우리 성령 강림 주일날 3주년 예배를 드리고 6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뭐를 세웠냐면 목자님들을 세웠어요. 목자님들을. 근데 목자님들을 세우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이제 자은교에서는 목자님들이 하면 목사님 저는 아파서 못해요, 몰라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 하는데 원래 못하는 사람이 목자가 되는 거라고. 잘하는 사람이 목자가 되면 하나님 능력이 뭐가 나타나냐고. 못하는 사람이 목자가 되어야지 간증도 할 수가 있다. 못하지 않냐고. 여러분 목자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세빛전원교회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목자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한다고 얘기하셔야지. 잘하신 분들은 또 목자로 세워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못하신 분 세우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좀 진짜 심각한 죄인이라 가지고 이전에 교회에서 부사학자의 생활을 오래 보냈을 때 교회에 계시는 이 직분자분들 리더들은 제가 하는 목회 가운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재산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목자로서 그 목양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서포트해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교회에 목양이든 행정이든 이 모든 부분들을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라고. 저는 여러분을 서포트해드리겠다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순간순간 제 마음 가운데 동기가 좀 틀어지고 욕심이 생길 때마다 저 스스로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목자님들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을 내가 성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역에 도움이 필요해서 이분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나는 담임 목회자로 있는 거다 라고 해서 다 계속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챕터 3로 넘어갑니다. 시간을 잘 봐야지. 흥분했습니다. 제가 그러는데 챕터 3의 제목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디톡스. 첫 번째 제목이 뭐였다고요? 익숙함의 반대로 가다. 챕터 2는 그냥 뭐 힘드시겠어 하는데 챕터 3는 뭐냐면 영적인 디톡스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좀 묵상했던 게 뭐냐면 이 사역자의 고단함이에요. 사역자의 고단함. 어떤 고단함이 있냐면 이 저희 교회 이름이 미션 리바이벌 이름이고 저희 교회 모토가 뭐냐면 한 영혼의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 부흥이에요. 근데 이거 모토를 잘 지어야 돼. 한 영혼의 회복으로 우리 교회의 성장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한 영혼의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 부흥이라 지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멀리서 온 지체들이 되게 많아요.
동두천에서도 오고 양주에서도 오고 제물포에서도 오고 저희 교회 이제 1호 성도가 제물포에서 오는 자매인데, 근데 이 자매가 작년 12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한번 이 전도 대상들을 초대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을 저한테 먼저 하길래 우리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제물포에서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시내에 없으시다 보니까 이 멀는 거리 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했죠. 목사님, 제가 어머니도 전도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교회까지는 오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 너무 제가 축복해드리고, 제가 우리 자매님 마음 너무 이해가 된다고. 지금까지 예물포에서부터 몇 년 동안 오며 가며 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해서 제가 파송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 명 정도는 파송 보낼 수 있죠. 개척교회도. 그런데 이게 연쇄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주에서부터 나오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원래 기존 교회 상처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한동안 안 다니다가 제가 이제 새 가족 성경부 한다고 제가 양주까지 가고 주중에 만나고 했던 자매인데, 근데 이 자매도 어머니랑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교회까지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인배인 줄을. 그래가지고 다시 축복하며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회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이 재테크를 하는 유튜브 형제가 있어요. 지금 잘 나가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광교에 살다가 판교로 이사를 오면서 야, 교회 식구들을 초대하려면 넓은 집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넓은 집 이사를 온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그런 이야기도 하길래 전 정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형제가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집 가까운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매 한 명은 이제 다음 주에 미국에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 처음에 왔다가 적응을 못해서 나갔는데, 작년에 여름 수련을 할 때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친구가 수련할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이 남자친구가 재미교포예요. 재미교포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이제 하는데, 결혼하면서 어디 사는가? 미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회복받고 저한테 결혼 관련해서 커플의 삶이라고 양육도 받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는 먼저 미국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자매가 이번 주일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눈물이 날릴 거 하죠.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중에 미국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계속 벌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되고 교회 모토도 잘 지어야 됩니다. 한 영혼의 회복으로 우리 교회만 성장,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좀 손해보면 됩니다. 개척교회 좀 손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생기니까 좀 고단한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계속 우리 성도들 파송 보내고 시작하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싶을 때, 제가 묵상을 할 때 제가 그때 읽었던 성경이 오늘 제가 나눴던 이 본문이었거든요. 이 조이교는 새벽 예배 때 제가 작년까지는 계속 새벽 예배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한 3년을 하니까 성경 한 66권을 한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뭐 새벽 예배 때 성도들 안 나오는데 나로도 은혜 받아야 돼 싶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새벽 예배를 바꿨어요.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 나누면 짧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대신 기도할 때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다 놓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작다는 거죠. 성도 다 놓고 기도하는데 뭐 30분도 채 안 걸립니다. 한 명 한 명 다 부릅니다. 한 명 한 명.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다 기도할 테니까 한 3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읽었던 이런 고담이 있을 때 제가 새벽에 성경 읽는데 이 본문을 읽었어요. 이 본문을 읽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딱 주셨냐면,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마리아가 이 시리아 군대한테 포위가 되어 있어요. 벳하단 왕일 때 포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 내에서 포위가 된 상태에서 먹을 식량이 없어가지고, 이 내용의 앞부분에 보면 뭐 서로 아들 잡아먹고 삶아먹고 진짜 비인륜적인 일들이 사마리아에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영문 가까이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고 그럴 바에는 나가서 그냥 죽자 싶어가지고 막상 밖으로 나갔는데 보니까 이 시리아 군대들이 포의 군대들이 지금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일으키셔가지고 막 병것을 일으키셔가지고 이들을 다 후퇴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뭐는 남아 있는가? 이들이 진치고 있었던 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 뭐 음식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이 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그런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가지지 말자.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만 가지지 말고 우리 굶어 죽고 있는 우리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알려주자 라는 내용이 오늘 같은 이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쭉 읽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기도하는데 제 모습이 마치 나병 환자 같았어요. 나병 환자. 저는 사역을 처음 하면서 제 안에 그렇게 이 쓴뿌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저 정도면 좀 괜찮은 사역자,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제 안에 너무 못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너무 꽉 쳐져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울고 웃었다는 모습이 너무 많았던 것을 저는 오히려 개척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거는 이제 저희 공간을 처음 줬던 이 최강희 자매님이 올 초에 한번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목사님 영적인 디톡스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얘기 봤는데 정말 제가 정말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쓴 것들, 좋지 않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개척이라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제자 삼아지고 이 은혜 누리라고 교회 개척한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은혜는 뭐였냐면 제가 주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근사하고 괜찮고 실력 있고 능력 있어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나병 환자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구나. 내가 건강하든 나병 환자이든 아프든 어떤 상태이든 복음은 여전히도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시면서 내가 못난 모양이라도 상관없다. 이거 그냥 다 오픈하고 다 노출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여전히도 어떤 사람이든 듣고 믿기만 믿으면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복음 되시는 주님이시구나.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어떤 것 상관없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요즘 제가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디톡스. 물론 제 안에 이 부분들은 계속 하나님이 그 성화의 은혜를 계속 저한테 허락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면서 제가 3주년 때 이 5월 21일이었나 성령 감리주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딱히 없구나.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딱히 없구나.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딱히 성장할 필요가 없구나. 이게 어떻게 딱 들렸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근데 보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 개척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은 예배당을 옮겨서 지금 간판도 달았지만 아직은 공간이 협소하고 좁고 하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개척교회 오기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그런 아픈 지체들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통증이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구나. 근데 그런 대상들을 보니까 개척교회 오기가 좀 쉽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굳이 서울의 교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이유는 딱 하는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개척할 때 신도시로 가야 된다 하지만 신도시는 분리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은 신도시 가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고 교회 학교도 다 준비하고. 근데 저희처럼 MH 사역자들은 개척을 할 때 늘 가져야 될 마음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좀 참 철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통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교회 개척이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 통증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한 아픈 지체들, 정말 상처받은 지체들, 지금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면 품기 힘든 그런 지체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이 젊은 지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 성도들이 좀 마음이 아픈 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정말 공황장애나 아니면 정말 제가 좀 설명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인데 나병 환자가 전하는 소식은 여전히도 좋은 소식이어서 이 소식을 듣고 회복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예전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모이는 성도가 아직까지 적은데 오히려 좀 진짜 못난 모습이죠. 그 작은 성도의 숫자 가운데 저의 정체성을 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조금 늘어나면 괜찮고 늘어나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저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증을 덜어드리는 그 사역 가운데 저의 정체성을 두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어제도 제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멀리서 온 지체가 동두천 인천 재물포라 했잖아요. 이제 저희가 어디서 온 지체가 있냐면 부산에서 온 지체가 있어요. 저희 세 가족 자매인데 부산에서 온 지체가 있는데 이제 이 자매의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나누지 않겠지만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 간 곳이 부산이에요. 거기서 이제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근데 부산이니까 저희는 이제는 저희 교회에 못 올 거라 생각했는데 지난 주일에도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거기서 가게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자매를 섬기는 이 목자 또 식구들, 저 아내가 어제 이제 KTX 타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러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새가족 공부반 할 거예요. 저 줌 통해서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서울에 저는 이렇게 놀러차 바람 세게차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집에서 잤다가 저희 집에 청년들이 와서 많이 좀 자고 그러거든요. 잤다가 같이 주일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한테 이제 제 아내는 어제 뭐라 했냐면 아니다. 부산에 좋은 교회 많이 있다. 이런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대인배라 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주 오겠다는 걸 왜? 그래서 하지 말고 내가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아직 이 자매가 좀 많이 사랑과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회복, 한 나라 부흥. 어디 간다고 하면 파송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개척교회를 통해 가지고 진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여전히도 하나님께서 이 서울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더군요. 여전히 있더군요. 저희 교회는 지금 큰 숫자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성인들이 한 25명, 40명, 30명. 그리고 요즘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우리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다 모이면 한 15명 정도가 모여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한 주일날 많이 모일 때는 한 40,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평에 40명 모인다.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 식사할 때 예배당에다 테이블 다 깔아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 깔아가 같이 먹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위험한 삼중고가 있어요. 뭐가 삼중고가 있냐면,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흥분을 너무 많이 했어요. 시간이 너무 죄송해요. 시간이 이렇게 갈지 몰랐어요. 예. 설교를 짧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초청을 받을 것이며, 길게 해서 초청 못 받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개척교회 목회자 삼중고가 뭐냐면, 고민할 때 이제 혼자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혼자 고민하다 보니까 고독해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혼자 고립에 빠지게 돼요. 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혼자 고민하다가 고독해지다가 고립에 빠지게 되는 거. 예. 저도 아마 그 혼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 CTC라는 단체, 우리 목사님 이사로 있는 그 단체를 통해서 또 가정교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복음적이고 건강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 나라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된다. 지금의 시대는 함께 연대해서 함께 힘주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도움받아서 함께 가야 되지, 한 교회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시대의 그냥 부흥을 제가 개척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인지도를 이겨낼 수가 없고요. 그 교회의 건물을 이겨낼 수가 없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 있는 목사님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부흥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부흥이 아니죠. 자리 이동이죠. 한 곳을 쭉 갔다가 또 한 곳을 쭉 갔다가. 근데 진짜 부흥이 일어나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 회심의 역사,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의 역사. 근데 그것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느 교회처럼? 새빛 전원교회처럼.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를 지금 우리 교회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 개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새빛 전원교회에서 서울대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교 말씀 축제 가운데 여러분 저 같은 이 정말 초보 이 설교자들은 어디 가면 이게 흥분을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시간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빨리 마쳐야지. 근데 제가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지금 힘 받고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디 초대받았다 하면 어떤 생각할까요? 우와, 우리 목사님 정말 진짜 크게 쓰시는 목사님인가 보다. 어디서 초대도 받고 가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정말 순서 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럼 제가 이번 주일 가면 제 어깨에 힘 빡 들어가가지고 내가 새벽 전원교회 가서 막 이런 건방 떨면 안 되겠죠.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힘 받고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정말 우리 서울 땅 가운데, 경기도 땅 가운데, 우리 민족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 그 역사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후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저희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을 위해서라도 꼭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초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로 제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